자, 할렐루야. 8월의 첫 주일입니다. 정말로 무더운 한 주였는데 여러분들 무더위를 잘 이기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승리하신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7월 한 달을 내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천국의 비유를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데 여러분의 8월달이 천국 같은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 세신 성도들이 5월에 있었던 바자회의 수고를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회를 가졌는데 이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독교 방송 CBS가 창사 7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성경 필사전을 하고 있어서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정말로 거기를 보면서 지금 딱 찬양하신 대로 아무런 조건이 주어지지 않고 정말 열악한 조건인데 그 속에서 말씀을 쓰면서 그리면서 그렇게 천국을 맛본 수많은 성도들의 귀한 간증이 빼곡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실명 직전에 약실을 갖고 있는데 돋보기, 대형 돋보기를 들고 한자 한자 써내려간 성경, 또 완전히 두 팔이 없고 그런데도 이걸 어떻게 의수를 해서 목을 어떻게 돌리고 해서 그렇게 써내려가신 분들, 하여튼 이루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수많은 간증들이 있었어요. 어제 우리 한 80여 분의 성도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게 이루고 끝내기에는 너무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도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가까운 데 있으니까 한 번씩 가셔서 꼭 관람하시고 그 간증에 깊이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만들면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확인할 수 있는 천국 증명서 같은 그런 것이라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틈바구니를 뚫고 정말 성경을 끝까지 써내려간 그런 위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회별로도 한번 속회 나들이 삼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방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주들과 함께도 꼭 한번 가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양한 형태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근무 시간 중에 가시면 안내하는 분들이 안내도 해 주십니다. CBS 20층에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시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갖가지 방식으로 진짜로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천국을 경험한 이야기 그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묵상한 마태복음 13장에는 모두 7개의 천국의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천국은 마치로 시작하는 5가지 비유를 함께 묵상을 하셨죠. 이게 천국이 이런 것이다. 예수님의 방식은 공식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나눠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실 법합니다. 비유는 비유일 뿐 그게 현실은 아니지 않냐. 비유로 그림 그리는 거야 뭘 못하겠냐. 근데 그게 과연 현실에서 가능한 이야기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비유는 말로 하기에는 그럴싸하고 그림 그리면 그럴싸하지만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돼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 현실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도 그림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의 사건으로 우리 삶의 현실로 우리에게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장, 마태복음 13장이 전부 다 천국과 관련한 비유라면 마태복음 14장은 그 그림이 실제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한 사건으로, 어떻게 한 잔치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천국 증명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13장은 그림이고 14장은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마태가 지금 예수님이 현실 삶 속에서 펼치는 천국 잔치, 그거를 보여주기 전에 또 다른 세상의 현실 하나를 우리들에게 더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헤롯의 궁정에서 벌어진 잔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4장에는 예수님의 잔치, 헤롯의 잔치 두 가지가 서로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13장에서 말씀하신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가르침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잔치, 헤롯의 잔치 두 잔치를 비교하면서 한번 오늘 본문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부분 바로 앞부분에 바로 헤롯이 궁정에서 벌이는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 헤롯이 아닙니다. 그 헤롯은 아버지 헤롯이고 이 헤롯은 그 아들이에요. 성경의 용어로 따르면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왕이라고 하지만 주권이 있는 나라의 왕이 아니고 로마 제국이 너는 여기를 다스려라 해서 갈릴리 지역의 왕으로 봉책해준, 그걸 성경에서 분봉왕이라 이제 그렇게 부르죠. 그 일종의 로마 제국의 꼭두각시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긴 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 14장에 나오는 아주 큰 스캔들 하나가 생기는데, 이 헤롯이 왕이 되어서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헤로디아고, 이게 지금 유대교회로 봐서는 굉장히 큰 스캔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정면으로 어긴 그런 결혼 사건입니다. 전부 다 율법을 충실히 하는 유대교인들이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는데 함부로 이야기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이걸 정면으로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부정한 결혼이다. 부정한 결혼이다. 율법을 어겼다.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규탄하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체포해서 투옥시킵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면요, 헤롯은 세례 요한을 투옥은 시켰지만 사람들이 워낙 세례 요한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하니까 함부로 어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쩔쩔매고 있고, 마가복음에 보면 실제로 헤롯이 세례 요한이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고 그래서 그를 보호하고자 했다, 뭐 이런 말까지도 나오는 지경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날이 하루 다가와서 헤롯이 선을 넘는 그러한 지경의 날이 옵니다. 그게 바로 헤롯의 생일 잔치였습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을 맞이해서 이제 한간에 문제가 되는 자기 동생의 부인, 지금 자기 아내를 옆에 놓고, 그리고 사람들을, 궁중 대신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거기에서 헤로디아의 딸, 우리가 살로메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딸이 아주 근사한 춤을 추면서 헤롯을 기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가 낳은 딸은 아니지만 자기 부인의 딸을 놓고 네가 너무 귀한 춤을 췄으니 네가 무엇이든지 말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하는 맹세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딸 살로메가 엄마에게 가서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엄마가 잔혹하죠. 때로는 여인들이 무섭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받쳐다가 여기다 갖다 놓게 해달라. 끔찍한 이야기. 소반이라고 하는 게 쟁반 아닙니까? 반찬처럼
세례 요한의 목을 그 식탁에 얹어달라라고 하는 요구예요. 2000년 전이지만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헤롯의 마음이 9절에 나와요. 그렇게 되십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명하여 주고 그랬습니다. 뭘 줬다는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걸 쟁반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걸 알았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뱉은 말이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왕이죠. 지금 자기 생일이고 자기가 잔치의 주인인데 주인처럼 행동을 하질 못해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끌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믿음이 확실히 장착되지 않는 삶이 그런 삶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내신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그런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회사에서 살아가는 거나 학생들은 학교에서 살아가는 거나 이런저런 불의한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대로 발언하고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게 왕도 이런 지경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약한 위치에 있는 우리 성도들로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어찌됐든 잘못된 결정을 잘못되는 줄 알면서도 그걸 멈추지 못하고 주변의 이야기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헤롯의 마음, 그게 헤롯이 베푼 잔치에 있는 중요한 내용 하나예요. 그 다음에 헤롯의 잔치의 핵심은 정말 화려했겠죠. 풍성한 음식이 있었겠죠.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목숨, 그거를 희생시키면서 소수의 몇 사람이 즐기고 있는 잔치, 그게 바로 헤롯의 잔치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의 잔치는 누구를 죽여서 이루는 잔치가 아니고 모두가 살림을 받는 그러한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천국이 우리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보여주신 그러한 증거입니다. 13절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셨다. 뭘 들으셨습니까? 헤롯의 잔치의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헤롯의 잔치가 정말로 화려했는데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희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은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로 가셨다 그래요. 우리가 그냥 속 시원한 마음으로는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 내가 다시 규탄을 하겠노라, 저항 세력을 모으고 그래서 항의하고 뭐 이런 거를 기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상하게 배를 타고 떠나셔서 따로 빈들에 이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왜 그러셨을까? 저는 예수님께서 궁정에서 열리는 헤롯의 잔치와 대별되는 빈들에서 열리는 주님의 잔치, 그것을 펼치시기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의미합니다. 아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의미해요.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광야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빈들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그러니까 어디 출입문도 없고 검문하는 것도 없고 초청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보십시오. 무리가 듣고 무리는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다는 말을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호숫가를 배를 타고 쭉 가시고 있는 중인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 그걸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로 주님이 가시는 길을 걸어서 계속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에 아마 헤롯의 궁전에 있던 사람들은 헤롯이 다 지명해서 너 와라 해서 다 자릿수에 맞게 그렇게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베푸시는 빈들의 잔치는 그런 잔치가 아닙니다. 누구든 오라, 누구든 배고프면 와라, 누구든 인생에 참 의미가 가라거든 나게로 오라 하는 이런 잔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검문도 없이 초청장 확인도 없이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 있다면 예수님의 환대하는 마음, 그거밖에 없습니다.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이 헬라어,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단어의 원뜻은 창자가 끊어진다. 우리도 극심한 아픔, 자녀를 잃은 아픔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단장의 아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을 지금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고 느끼셨다는 거예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고 정말 내가 내 살이 깎이고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으로 그 무리들을 보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격동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맨 먼저 하신 일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천국의 잔치라고 하는 거 보면 너네들 아프지만 와서 그냥 먹어 이런 게 아니고 병자들을 먼저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그걸 고치시다가 시간이 되고 때가 저물고 뭐 이러니까 예수님이 식탁을 만드셔서 그 무리들을 먹이시는 장면, 이게 천국, 즉 빈들에서 펼치시는 예수님의 잔치의 공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픈 육신, 영혼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함께 잔치를 누리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받고 하는 게 천국 잔치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먼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7층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기다리는 밥이 있잖아요. 이게 천국의 기본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천국을 누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공식을 갖고 가시는데 제자들은 마음이 조급합니다. 제자들은 계산해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15절에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의 마음에는 지금 책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리들로 하여금 빨리 흩어져서 각자 도생하고 다시 모이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해산 명령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에게 간청합니다. 아주 합리적인 제안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때도 늦었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없고 설령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살 수 있기도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평가고 판단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뜻밖입니다. 16절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내가 해결할게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게 그게 주님으로서는 훨씬 쉬웠을 것 같은데 내가 해결할 게가 아니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시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 이 책임, 신앙적인 책임, 선교적인 책임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다시 당황하죠. 17절에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른바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와 여기 모여든 5,000명이 넘는 무리들,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고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지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계산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거를 내게로 가져와라 하시고 본격적인 잔치를 펼칩니다. 결국 요한복음에 의하면 작은 소년 하나가 가져온 도시락,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이른바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속에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고 작은 누룩 한 줌이 큰 반죽, 서말의 반죽을 부풀어 일으키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현실에서
증명하고 실현하는 그런 위대한 사건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요,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하는 이 절차를 밟으시는데, 이거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중간에 성찬식의 원형이 되는 빵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나누어주는 그 장면 나오죠. 그 장면에 다시 인용이 됩니다. 빵을 드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매. 오병이어의 잔치는 성찬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은 다시 되돌아오면 그게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래로 성찬식을 일종의 버려야 될 의식, 그런 것으로 생각한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개신교에서는 성찬식을 거의 하지 않고 1년에 두세 번, 그나마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하고 이렇습니다만, 이거 안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찬이라고 하는 게 열리면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갔는데 마침 성찬이 하면 참여하지만 성찬을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내일 마침 우리 8월 달 초하루 성찬 새벽 기도회가 열리는데, 여러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성찬식에 쓸 포도주는 특별히 지난번 통일선교를 준비하는 희년 행진을 할 때 우리 이진옥 권사님이 그 북한과 중국 사이의 변경 지역인 통화라고 하는 지역에서 담은 그 와인을 사오셔서 그것을 성찬식에 포도주로 내놓으셨어요. 내일 그 성찬식을 통해서 8월 민족의 강복을 생각하면서 통일을 생각하는 귀한 성찬식이,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천국 잔치의 결과, 예수님이 벌이신 빈들의 잔치의 결과가 어마어마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게 예수님의 빈들의 잔치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잔치를 능가하는 위대한 잔치임을 보여줘요. 출애굽 광야 시절에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기억하시죠? 만나가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내렸는데 어떤 사람도 필요한 만큼만 거두게 하시고 남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남기면 썩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펼쳐주신 이 새로운 하늘잔치, 천국잔치는 남아서 12광주리, 이 세상의 모든 지파들에게 다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이 있는 그러한 잔치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소년이 가져온 작은 오병이어,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리고 주님께서 자리를 앉히시고 그렇게 만드시니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잔치는 헤롯의 잔치와 비교해서 그렇게 뒤지지 않습니다. 헤롯의 잔치는 아마 앉는 자리가 다 정해져 있었을 거예요. 계급이 높은 사람부터 왕으로부터 쭉 가겠죠. 예수님도 모인 무리들을 쭉 부르시면서 각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부 다가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정렬해서 앉도록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무리를 명해서 잔디 위에 앉히라.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증명되지 않은 사람들인데 아주 질서정연하게 서빙되는 식사의 자리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추수감사절만 되면 교회마다 아주 진풍경이 나타나는데 이른바 칠면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눠주는 광경이 혼란 그 자체입니다. 트럭을 세워놓고 칠면조를 온 트럭 가까이 대놓고 그 다음에는 이 칠면조를 막 던져요. 그러면 그 칠면조를 잡으려고 가난한 사람들이 막 아기다툼을 합니다. 왜 저러고 나눠줄까? 한 사람 한 사람 질서정연하게 줄 세워서 나눠주면 안 되나? 그런 종기함 같은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건지, 빨리 나눠주고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인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펼치신 이 빈들의 잔치, 이거는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건 바로 거기에 오는 사람들에 대한 존귀, 존엄, 존경, 이런 것들을 담은 귀한 잔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펼치신 이 잔치는 그냥 그림으로만 있던 천국이 아니고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잔치임을 실제로 보여주신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잔치는 예수님께서 계셨던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나 있고 그 다음에는 없는 잔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빈들의 잔치는 계속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헤롯의 궁정의 잔치도 마찬가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바로 옆 동네인 부천에서 1955년에 있었던 한 빈들에서 일어난 잔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예요. 온 국민이 다 시리에 젖어 있었고 도대체 뭘 해서 일어나야 되나 힘겨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군의 무리들이 원경선 장로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는 빈들 10,000평을 구입해서 오갈 데 없는 분들은 다 오십시오 하고 불러 모았습니다. 실제로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 갈 곳 없는 어른들, 떠돌이들, 거지들, 세상의 명단에서 이미 이름이 지어져 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빈들의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자리를 잡은 것도 그런데 이분들이 주님이 명하신 것처럼 무리들을 질서정연하게 앉히고 그 다음에 식탁을 공유하는 그런 역사를 펼칩니다. 이 사람들이 그 10,000평의 빈들의 자리를 잡으면서 이분들이 아침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함께 밭에 나가서 공동으로 노동을 합니다. 저녁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면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사람도 뜨겁게 풀무질을 하면 그 영혼에 불이 나고, 그래서 그 불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해서 농장의 이름을 풀무원 농장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기준을 잡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해 나가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잔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천 땅에서 양주에서 충북 괴산으로 이 농장이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1981년에는 그 아드님 되는 분이 풀무원이라고 하는 유기농 회사를 차려서 오늘에 이르고 있고, 지난번 행복대학 때 우리 행복대학 어르신들에게 오셔서 노후의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귀한 강의도 해 주셨던 분입니다. 이 분들이 농사진 게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농사진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유기농 농법으로 농사를 지었고 그 산물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위대한 꿈을 꾸었던 위대한 역사입니다. 작은 지역에서 빈들에서 일어났던 창조질서 회복운동이었고 우리의 주변에서 바로 일어난 천국잔치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천국잔치, 이건 지금도 가능하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언제나 두 가지 잔치가 놓여 있을 겁니다. 하나는 헤롯의 궁정에서 펼쳐지는 잔치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진행하시는 빈들의 잔치입니다. 하나는 사람을 희생하면서 소수가 즐거움을 누리는 잔치이고 또 하나는 모든 희생당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잔치가 될 겁니다. 초청받지 못해서도 올 수 있는 그러한 잔치가 바로 이런 잔치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잔치를 주로 많이 선택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잔치를 우리는 흠모하고 살아가십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이번 주간에 목금토 3일 동안 우리 새신교회 100명에 달하는 성도님들이 농촌교회, 농촌마을을 향해서 농촌 선교를 떠나십니다. 이 발걸음, 저는 그것이 오늘 빈들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이루셨던 것, 그리고 1955년에 옆 동네 부천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것을 다시 한번 2026년에 새롭게 재현하는 그러한 움직임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마을 잔치를 함께 하고 또 노래자랑도 함께 하고 또 행복대학도 하고 어린이 성경학교도 하고 미용봉사도 하고 농가의 일손도 돕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전부 다 예수님이 펼치시는 빈들의 잔치에 참여하는 위대한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 위대한 역사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시고 혹시 참여하지 못하시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는 분들이 손에 들고 가야 될 오병이어 그것을 채워주시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빈들의 잔치를 생각하며 이 질문 하나 꼭 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는 예수님의 빈들인가? 헤롯의 궁정인가? 나는 지금 누구의 것을 빼앗는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먹을 것을 나누어서 주님의 손에 들려서 함께 누리는 잔치 자리에 있는가? 빈들의 잔치, 예수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시는 결단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예수님의 빈들의 잔치를 위해서 내 것을 나누며 그런 복된 인생을 결단하시고 또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